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기다리던 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재림도 가까이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아니할까라고 기대하며 사시죠? 이런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할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또 불러 구원해 주시고 교제케 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주의 날에 주님의 이름 앞에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교훈 받을 수 있는 한 날 허락해 주시고 교체케 해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소중한 교제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서 이루는 쓰임받는 삶을 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께 부탁하고 맡깁니다. 이 의정부 교회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합력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형제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중에 주님의 특별한 치료의 손길, 이로 사랑이 필요로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찾으셨으면 6절 7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허락하거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기쁨, 즐거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맛보게 되는 기쁨, 즐거움들은 우리 삶을 활기차게 할 뿐 아니라 복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만약 기쁨, 즐거움이 없는 삶, 마치 사막과 같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잠시라도 기쁨도 얻고 또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성경에서도 기쁨,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 가운데 꼭 누려야 될 참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꼭 누려야 될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잠깐 누려야 될 마땅한 기쁨 또 즐거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도 주님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또 죽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내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고 그 기쁨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 환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그 상황, 환경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도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4편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여기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내가 수고한 것에 충분한 대가, 보상을 받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보다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한 놀라운 기쁨,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기쁨, 이것은 세상의 어떤 풍성함,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는 비교 불가한 참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기쁨으로 인해서, 이 기쁨이 없었다라면 다윗이 그 많은 환난, 억울한 일, 그 어려움 앞에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 보이던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다윗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는 또 다른,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얻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기쁨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참 기쁨,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크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큰 기쁨,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가 하면, 비록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마다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크게 기쁘게 한다라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게 참 기쁨, 그 당시 왕, 좀 이렇게 또 돈 많은 사람들, 대신들 기쁨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소한 기쁨, 보통 서민들이 삶 가운데서 그 만나게 되는 어떤 소소한 기쁨들, 작은 그 교제 가운데서 얻어진 이런 기쁨들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왕 헤롯이
그러나 크게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 그래서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트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이렇게 표현됐는데 마가복음 또 조금 더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헤롯의 이 좋은 날에 초청된 사람들도 소개되고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까지 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는 헤롯의 생일에라고 표현된, 여기는 헤롯의 생일에 초대된 사람들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신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강요들, 장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천부장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별을 단 장군들, 그리고 갈릴리 기인들, 대단한 유지들,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그 헤롯 생일을 맞아서 아마 큰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헤롯뿐만 아니라 함께한 앉은 자들 기쁘게 하는, 정말 우하고 어떤 관능적이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마 멋진 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춤 앞에 이렇게 모두가 기뻐했다라고, 앉은 자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21절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라고 이 표현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러던 중 마침내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침 기회 좋은 날, 이 말씀으로 비유해보면 어쩌면 기회를 엿보고 노리던 차에 또 기다리던 기회, 때가 왔다라는, 어쩌면 환호와 같은 그런 표현이지 아니할까. 그 헤로디아, 악한 여인이었죠. 정말 헤롯 왕의 동생 필립의 아내를 헤롯이 빼앗았고, 또 헤로디아는 아마 권력의 굉장히 그 권력의 맛을 보기를 원했는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결혼했는데 세례요한에서 책망을 받았거든요. 아마 세례요한은 항상 걸림이 되고, 그래서 결국 헤로디아에 의해서 세례요한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부족했던 모양이죠. 어떻든 세례요한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고 있었던지 마침 기회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세례요한을 없앨 수 있는 기회,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불편한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 때가 왔다 라고 환호, 어떤 여기에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헤롯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 생일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기인들, 그 당시에 모든 분야의 최고를 달리는 대단한 사람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 함께한 그것으로도 큰 영광이 되고, 이 잔치는 음식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아마 특별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참여하고 싶은 잔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또한 거기에 맞게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잔치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나 부자는 배부름으로 잠을 못 잔다라고.
이사야 57장 끝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이고 굉장히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진정한 참된 기쁨, 누려야 될 즐거움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는 그 기쁨에 취해서 좋은 음식, 좋은 술, 좋은 분위기, 거기에 또 아주 헤로데의 딸까지 와가지고 어쩌면 이 신분으로서 그 당시 이런 자리에 춤추는 것은 어쩌면 합당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친히 들어와서 자원해서 아마 춤을 춘 것 같습니다. 왜?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를 얻기 위해서, 바로 세례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얻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준비된, 아마 거기에 헤롯도 같이 말려들지 않았을까. 얼마나 만족했으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았으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헤롯은 어떻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 맹세까지 하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나라의 절반가라도 주겠다. 무엇이든지 원해라. 무엇이든지 원해라. 아마 차마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려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목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한 맹세, 부인할 수도 없죠. 마다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 세례요한이 그 잔치에 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사람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기쁨에 취한 나머지 책임질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말들을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찾고 기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즐거움, 그리고 그 잔치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 즐거움을 마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기쁨, 만족, 세상이 가져다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질들을 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자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 헤롯의 잔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안위로 또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 당시 헤롯이 가졌던 이 놀라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좋아 보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초대받고 싶은 그 잔치, 왕이 함께 했었고 대신들이 함께 했고 정말 장군들이 함께 했고 그 돈 많은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 함께한 그 자리, 그 잔치의 결말이 해피엔드로 끝납니까?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잔치지만은 그 잔치의 끝이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깊은 교훈을 주고자 하지 아니할까. 정말 내가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기를, 성찰해보기를, 살펴보기를 바라는 뜻이 여기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마가복음 6장이 또 물론 마태복음 14장에도 거기에 비교되는 또 다른 잔치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앞서서 사실은 헤롯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그 시대 성경의 그 모든 핵심이 되고 성경의 주제가 되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오시게 된 때가 바로 아버지 헤롯 대왕 때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정말 세상의 구주가 바로 가까운 곳에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멀리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다, 수천 년에 예언하신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쁨, 참 기쁨,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 대왕도 구원받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초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헤롯 대왕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 무자비하게 죽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싸잡아서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초래의 기회를 마다하고 큰 죄, 아이들까지 학살하는 큰 죄.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지옥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서 처절한 저주를 받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아들로서 이어서 왕이 된 헤롯 왕도 바로 그 헤롯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람 사이의 중매장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된 기쁨, 즐거움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를 앞서 보내주셨음에도 아버지에서 아들도 세례 요한의 목을 하나님께 그 목을 잔치의 제물로 드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가장 비극으로, 고통으로 만들고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잔치와 함께 또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잔치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30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똑같은 마태복음 6장 한쪽에서는 헤롯 생일을 맞아 큰 잔치, 멋진 잔치, 즐거움의 잔치, 그리고 기쁨을 얻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그 보잘것없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긴 왕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초라한, 때가 되었음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때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픔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질병의 고침을 받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가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제자들이 볼 때도 참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때도 이미 지났고 점심때도 지났고 이제 점점 캄캄해지는 저녁까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합니다. 무리를 이제 무리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때도 지나고 먹을 때도 이미 지났고 여전히 크게 배고파지고 있는데 아무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여간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무 대책 없이 그 주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어쩌면 아쉬워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책으로 저들을 보내서 뭔가 먹도록, 우리는 방법은 없고 스스로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더나
예, 이제 마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니? 갈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같은 장면을 마태가 또 기록하고 있고 마가가 또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식사도 이미 저물어가고 지금 심한 배고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단호하게 이런 자에 딱 거절합니다. 갈 것 없다 단호하게. 제자들이 제안한 방법, 주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보내어서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법 그럴듯한 제자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해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가서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될까요? 예, 주님은 단호하게 갈 것 없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주님께 나왔음에도 만약 주님조차도 우리의 결핍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결핍을 채워야 될까? 이런저런 삶에 필요한 요소들,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얻어야 될까? 주님은 단호하게 갈 것 없다. 바로 주님이 생명의 떡 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서 스스로 먹도록 하라고. 그 떡은 금방 배고파지는 떡입니다. 마치 그 요한복음 4장에 수가에 죄 많은 여자가 계속 그 낫을 피해서 물을 먹어보자면 계속 갈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갈 것 없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이 떡 되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면서 또 그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헤롯 왕이 준비된 잔치 또 음식과 정말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 잔치는 얼른 볼 때는 굉장한 차이가 나 보입니다. 아마 헤롯이 준비한 잔치에는 각종 좋은 진귀한 산의 진물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내놓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때요? 각각 50명 앉도록 하시고 각각 배불리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은 바구니를 12바구니라 거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 비록 헤롯의 잔치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잔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명의 떡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 참된 은혜, 사랑,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떡입니다. 그 헤롯이 베푼 잔치하고 이 주님이 광야에서 베푼 이 잔치를 두 주님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떡 되신 주님 되심을, 생명이 떡이 되신 주님을 드러내 보이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소중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준비한 잔치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잔치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기쁨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느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를 주님은 이 헤롯의 잔치와 함께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나누고 그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떡을 나누면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에는 참된 기쁨, 즐거움, 바로 주님이 우리 주가 되신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정말 은혜를 맛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잔치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잔치에서 있어야 될까? 내가 있어야 될 잔치는 어느 잔치인가?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기쁨, 즐거움이 무엇일까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하고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헤롯이 베푸는 그 잔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최고의 자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아주 멋진 분위기,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 보이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잔치는 주님이 드러난 잔치가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떡으로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잔치입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잔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리,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리,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될 자리요, 있어야 될 자리요, 지켜야 될 자리요, 함께해야 될 아름다운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기쁨을 맛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시편 4편 7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런 큰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희 곡식의 풍성함, 곡식과 세포도 풍성함, 최고로 그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시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그 다윗의 신앙이 잘 엿보이는 말씀이 가득 찬 내용이 이제 시편 16편 말씀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삶은 계속된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이었죠. 어떤 때는 정말 생명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사망과 생명이 한 걸음 사이라고 표현할 만큼 죽음의 직면에 있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랑 금방 할 수 있죠. 근데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 복을 원하고 바랍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이런 태도가 그 상황에서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집니다. 6절에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실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보호와 주님께 피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님은 내가 누려야 될 얻을 분깃을 주님이 지키 주신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정말 축복들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좋을 때뿐 아니죠. 상황이 녹록지 못할 때도, 좋을 때뿐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상황 속에서 주님을 주로 인정했고,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으로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요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어쩌면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주로 인정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을 이기게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면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비록 지금은 고난, 어려움, 환난이 계속되지만 주님은 내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영원한 기쁨, 즐거움의 길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소망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고 순수한 마음이 또 잘 나타난 내용들이 성경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하를 보면 또 우리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이래서 결국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대로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궤, 법궤는 여전히 정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굉장히 애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성전 짓기를 원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고, 너는 전쟁에 많은 피를 넣었기 때문에 난 너를 통해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에 네가 원하는 그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치되는 법궤를 이제 오게 됩니다. 11절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그 다윗성으로 들어 올려다가 그 메고 오는 바람에 우사를 심판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었다가 다시 이제 불러들이면서 12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에벳오뎀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베고 오벳에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이게 오벳에돔의 집에 잠깐 다윗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마 오벳에돔의 집은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와 있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함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벳에돔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짧은 기간이지만 축복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또다시 법궤에 대한, 지난번에는 이렇게 법궤는 당연히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술에 싣고 오는 바람에 심판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법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법궤, 임재 표신 법궤를 다윗성으로 기꺼이 이제 메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벳 오돔의 집에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12절 후반부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여 다윗이 소와 살찐 고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리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다윗은 그 방치되던 법궤, 오벳에돔의 집에 방치되다 싶은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가져다주는 축복, 은혜, 사랑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법궤를 사모했고 법궤를 모시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주어서 법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다윗뿐만 아니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춤을 추면서 기쁘게 이렇게 메고 왔었습니다. 이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 주님의 임재 참여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자리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뒤에 보면 이렇게 미갈이 소개되고 있는데, 미갈은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법궤가 방치되던 법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야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함께해야 되는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름다운 자리에 여기 미갈은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죠. 창으로 내어 보다가 법궤가 오는데 창으로 내어보면 되겠습니까? 뛰어나가서 같이 그 법궤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축복에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조차도 업신여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하나님의 궤와 함께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누려야 될 참된 기쁨, 즐거움, 찬양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죄로 결국은 자식이 없이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을 겁니다. 마땅히 함께해야 될 그 자리, 마땅히 기쁨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함께해야 되는 그 자리를 미갈은 다른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딸입니다.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그 신분적으로 천한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 200명을 죽이고 바로 얻은 아내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신분적으로도 사울의 딸일 뿐 아니라 첫 번째 부인으로서 어쩌면 그 미갈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미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면 마땅히 왕의 자리는 다윗을 위해서 그 왕이 돼야 될 것이고 계속 이어서 자기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왕이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 기쁨을 또 백성에게 돌리고 같이 축복했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올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중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조차도 미갈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채통이 맞지 않는, 어떻게 왕의 체면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법궤가 우리 안에 있고 그 법궤로 인해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었음에도 미갈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 그 죄는 결국 죽는까 자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갈은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도 구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기준이 세상적인 중심,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보다도 아름다운 자리가 없죠. 주님에게 함께하는 그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고 또 주님의 복을 얻고 누리는 자리가 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자리, 모두가 축복을 함께하면서 나누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미갈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채통이 없어 보이는, 여기 그렇게 표현되죠. 다윗은 가족의 축복하기에서 들어온 다윗을 맞으면서 그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마치 방탕한 일로 바라보는 이 눈, 잘못된 기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가까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체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함께해야 될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쁨, 즐거움을, 영광을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정말 오히려, 그러면서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다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의 창으로 내어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을 업신여긴다. 더기 왕입니다.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합당할까요?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 설사 다윗이 실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자기 기준에서 뭔가 좀 왕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거 업신여기면 안 되죠. 다윗,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다윗을, 온 백성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업신여겼다라고. 그 다윗, 미갈이 얼마나 믿음과 멀어져 있는 미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미갈은 여기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미갈은 눈이 믿음의 눈보다는 육신의 눈, 자기 기준, 자기 환경 형편을 중심으로 한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면에서의 마음으로만 업신여기지 않고 뒤에 보면 판단, 정죄를 나눕니다. 여기 왕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도다. 다윗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됨에도 함께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을 왕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모습조차도 방탕스럽게 보는 어떤 잘못된 그 어떤 기준, 욕심, 그리고 정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말 이 미갈의 모습은 어쩌면 미갈로서만 그치면 얼마나 좋을까. 미갈의 이 모습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냐할까. 우리도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 내 기누도로, 내 마음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지옥에는 안 가는데 뭐 상 좀 안 받으면 어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을 마다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아니면 이 정도면 족하지,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 자기 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고 어쩌면 업신여기고 판단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냐할까. 여기 미갈 한 사람으로만 이 상황이 그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시대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땅히 함께해야 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른 시선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판단 정죄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미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그 이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마던 것도 큰 죄인데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안목 기준으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한 그 죄.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 정말 그 미갈이 이 기쁨에, 이 믿음에 같이 동참하고 함께 했다라면 하나님 때를 따라 자식을 주셨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 틀림없이 왕권이 계승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큰 축복을 결국 놓치고 말은 대표적인 그 미갈. 아버지도 그랬죠. 아버지 사울왕도 그랬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초대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법에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토대,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초대 왕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고 누리고 얻을 수 있는 복이 많았음에도 결국 어떻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 죽이는데 골몰하다가 초대의 왕으로서 비참하게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미갈 또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이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축복, 은혜, 기쁨, 즐거움 대신에 스스로 저주를 선택한 미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갈의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범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을 내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그 일을 업신여기는 그런, 이렇게 이 미갈의 삶은 우리에게 크게 교훈이 되지 아니할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를 의식한다면 내가 누굽니까? 구원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결국 늙고 병들고 지옥 가야 되는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감사의 자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주님의 일을 나누는 축복의 자리에서 기쁨, 즐거움뿐 아니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방관자의 이치에 서게 되고
또 정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냐할까. 이 미갈의 이 똑같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방치된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법궤를 보고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미갈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길 수 있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할까.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일을 묵상하였나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니이다. 어떤 다윗의 신앙의 기준, 다윗의 중심, 다윗이 이런 삶의 태도,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곳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기 23절에 보면 방백들도 앉아 나를 해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일을 묵상하였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주님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주님의 손길, 섭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의 큰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의 모사, 내 삶을 돌보고 같이 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비록 다윗이 바세바를 치함으로 큰 죄를 범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는 삶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그 다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했던 그 평안, 기쁨 누려야 될 것을 잃었을 때 다시는 굉장히 공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기쁨, 즐거움을 놓친,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모든 것이 자원해서 주님의 참여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정말 그 다윗이 기뻐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너무 꼭 필요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했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밭은 있는데 소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꼭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결핍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비록 현실 형편은 이런저런 결핍 속에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는 정말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기쁨, 즐거움은 어디서 얻고 누리고 있는가? 혹시 헤롯처럼 세상적인 것에서 어떤 그 물질의 풍요 아니면 자녀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쁨, 즐거움을 찾고는 있지 않는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기쁨, 즐거움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할까? 빌립보서 2장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빌립보서 2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6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을 쉽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모두는 서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면 그러나 나로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하면 자랑할 것 없이 설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사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 왕으로서 많은 것들이 부여됐음에도 주어졌음에도 늘 있었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어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선 대표적인 사람 중에 사울이 들어가지 아니할까.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미갈이 마땅히 기뻐하고 참여될 칠고 축복의 자리를 왜 마다 있을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지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온통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헛된 수고, 어쩌면 망하는 수고, 고통의 수고, 대부분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건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의 비교도 좀 나이가 어리지나 나이가 좀 적은 목회하기는 조금 경험 면에서로 조금 나이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면서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또 분명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잘못하면 부끄러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말씀처럼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 있지 않냐할까. 입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멀리 한다라면 그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써 평안, 기쁨, 감사, 그 소망들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이지 아니할까. 이사야 6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아의 하느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잠과 함께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믿음의 선지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진정 누려야 될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누려야 될 즐거움, 참된 기쁨은 또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인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헤롯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에 취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망령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쁨, 즐거움을 얻게 해서의 어쩌면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할까. 근데 이 믿음의 선지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근데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풍성한 수확이 주어져서가 아니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더럽고 추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함께 산 추한 죄인을 그 죄를 가려주고 죄를 없애주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셨다. 그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 뭐 어찌 피하러 말씀처럼 이 믿음의 선지는 구원의 은혜를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쩌다 구원받았을까? 또 실제 우리 삶에서 구원을 빼면 뭐가 남을까? 못 남을까? 저도 이제 그 세월이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니까 저는 크게 관심 안 갖는데 물어요. 목사님 몇 년 남았어요? 물어요. 지난번에 수양이 때도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형제님이 가끔 목사님 몇 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때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 나이가 한 해 한 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구원을 빼면 뭐가 남지? 고생했던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 하나도 책임 못 지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저희 집사람이 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까. 그래 못했던 것 같다. 얼굴 보면 원망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쩌다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고생해서 이런 눈빛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지나가고 보면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모든 거 주고 싶었던 내 자녀들에게조차 아빠로 인해서 상처 아픔이 어렸을 때 나는 내 기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큰 상처가 됐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끔 만날 때마다 그때 아빠가 몰라서 그랬잖아. 뭐 이해하고 이제 이렇습니다만은 정말 뭐 나이 먹으면 병 찾아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러나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해보면 또 다시 힘이 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 다음에 구원의 옷 위에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을 단장한 최고의 상태로 구원의 옷만으로 아닙니다. 그 위에 의의 겉옷 주님의 의를 다시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으며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에게도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삶의 바탕, 중심이 되어서 살아오고 있지 않았을까. 이것이 다시 만약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없다면 회복돼야 될 기쁨,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의 내용은 다 구원받았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희 수고 헛되지 않으라는 말씀처럼 내 작은 수고조차도 알아주고 여러분 왜 삶이 무너질까?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나가서 다른 장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수고 헛되지 아니하리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내 작은 수고조차 놓치지 않고 보상해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수고의 보상을 받는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할까. 또 우리
그 헤롯이 즐겨했던 잔치처럼 어쩌면 삭개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전생에 의하면 삭개오는 큰 장애를 가지고 아마 발을 크게 저른 뭐 곱추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삭개오는 어떻게 이 장애를 가진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돈이 있으면 무시하지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돈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발음대로 돈도 주어지고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또 이 정도 잊히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래도 내 어떤 소외, 아픔, 상처들이 치유될 줄 알았는지 여전히 어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애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점점 세월은 지나면서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들의 문제를 고쳐주고 질병을 고쳐주고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천국을 약속해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자기 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예수님 정말 그럴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아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라면 아마 이런 마음, 이런 작은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냥 멀리 사람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뭐 예수님 많은 사람에서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뽕나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먼저 삭개오를 알아왔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오늘 내 집에 유하였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즐겁게 찬치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내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그러니까 기꺼이 보상해 주겠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신분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지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붙들고 자기 것을 함께 나누고 내어놓는. 전에는 삭개오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삭개오 만나면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어쩌면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나누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삭개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또 주님과 함께하게 됨을 기뻐하면서 삭개오는 정말 주님 향기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몇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이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주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 아니할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삶을 보증해, 믿음으로 산 결과에 대해서 보증해 주고, 그리고 믿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리게 해주는 믿음의 능력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습니다.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참 인내라는 것은 아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달려갈 길이 있다.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경주에 꼭 중요한 사실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주님 십자가를 지셨을까? 질 필요가 없었지 않았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우리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기쁨을 보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아마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주님도 그 영광, 그 즐거움을,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주님은 십자가 된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선 모습은 부끄러움의 대명사 아닙니까? 수치의 대명사, 고통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나 참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챗 DPT라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제 검색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모든 문제의 답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제가 이거 뭔가라고 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우리 전도님과 한번 봤는데, 결국은 GPT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백수가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 결론은 모두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그것을 결국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GPT는 마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데 해결돼서 좋을 듯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는 없어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일이야? 우리 이런저런 많은 결핍 속에 사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행복의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는 길이라고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케스라든가 뭐 성경은 핵에 의해서 멸망된 우리 이미 알고 있고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금세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적응해 갈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까 염려 걱정이 꽉 차지 아니할까. 히브리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이 여기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죠. 비록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은 이러한저런 아픔, 고통, 질병,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특별한 존재들로,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 목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거룩한 형제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거기서 답을 주고 있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는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
또 하고 계시는 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 늙고 병들고 지옥 가야 될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만 지불할 수 있는 거룩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또 악하고 패간 이 시대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임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말씀처럼 우리 시대는 주님 재림 때 되질 모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 모두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합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있게 될 소중한 집회들, 또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아름다운 일, 주님의 일에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